나눌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이 어떤 우연한 기회에 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문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을 권합니다. 평소에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이 전에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뱀이 찾아온 이후에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풀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를 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푸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그의 삶의 터전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영생에서 끊어지는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그렇게 처음에 이 문제를 대면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선악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좀 우리에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삶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한국 뉴스를 보면요, 뇌물을 받아먹고 한순간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큰 돈을 만지다가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서 그 돈을 횡령하고요, 그 삶을 완전히 스스로 구렁텅이에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서양에서는 큰 돈을 횡령하면 엄청난 죄가가 따르지만 한국에서는 너무 그 죄가 좀 가볍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횡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 돈을 그냥 그렇게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악과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확 다가오는 실제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악과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 통치의 역사다, 통치의 어떤 설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설계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컨트롤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이 뱀, 이 유혹,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무엇입니까? 선악과 사건은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실수가 아니고 뱀을 두고 보신 것도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풀어야 될 문제, 여러분 그 문제가 복잡했습니까? 그 문제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요, 먹지 않으면 그냥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먹지 않으면 풀리는 문제. 즉 아담과 하와는요, 이 문제를 자기가 뱀으로 말미암아 만난 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믿음으로 푼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서 영생에 관련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바로 영생에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는 영생의 문제도 있고 또 축복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삭 때문에 십수년간 무척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삭을 다시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만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하시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정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해서 받은 아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가 이성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해도 되지 않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그 문제를 풉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단순한 어떤 이 태도로 이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삭을 살리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더 신뢰하시고 그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온 인류를 살리려는 그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푸는 아브라함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은요, 그냥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끝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온 인류의 구원에 관한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참 알기 어려운 참 뭔가 굉장히 거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 내 씨라는 이 단수가요,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씨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씨, 한 씨가 그 후손이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원수 마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대적들의 그 성문, 그 한 성문을 차지하겠다. 어떤 완벽한 한 번의 승리를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완벽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정말 어려운 문제를 순종이라는 아주 단순한 어떤 태도로, 단순한 명제로 그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후손과 후손, 온 인류의 믿음의 후손들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풀면은요, 놀라운 축복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풀면요, 우리의 삶에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로의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만든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만든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문제는요 믿음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풉니까? 회개로 풉니다. 하나 앞에 온전한 회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순종의 문제로, 순종으로 그 문제를 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울 왕 시대에 전쟁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쟁의 문제 얼마나 크고 심각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번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내용은 동일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천 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벤 아윗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과 나무숲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바위틈과 구덩이와 우물 속에 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 엄청난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군대는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모래처럼 많았겠습니까? 그 군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말을 타는 어떤 그 마병도 있었고 엄청난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력이 이스라엘을 정말 능가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적들을 보면서 도망치고 숨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크고 심각한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당시에 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어떤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으로 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문제를 순종으로 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쉬운 성경으로 또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이 전쟁이란 큰 문제를 지금 믿음으로 순종으로 풀어야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담당해야 할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였죠.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막 숨고 난리가 아닌데 문제는 시작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 문제를 풉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풀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선자를 대신해서 예배를 집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순종인데 예배의 방법이 어떻게 보니까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예배 아무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는요, 오직 제사장만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왕권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명령, 이것을 깨트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려서 어떤 순종의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배는 불순종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내용은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쟁이라는 위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 상황에서 일단 급한 문제부터 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죠. 급할수록 차분하게 정석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상황에만 급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급한데 또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서 상황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데 이 전쟁의 상황에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지만 좀 고민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전쟁이 중요한가? 예배가 중요한가? 이게 답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답은 예배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실제 상황이 되면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반응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문제를 푸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 아마 그는 이 문제를 그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비슷한 상황에서 두 번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동일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울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받은 두 번째 문제는요, 그 하나님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거둬들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함께 싸운 그 장군들과 그 부하들이 그렇게 좋은 말과 소와 뭐 그런 동물 짐승들을 다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것을 남겨두고 아마 좀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것들만 하나님 뜻대로 죽입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냥 그 타협하게 어떤 그런 모습들, 타협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도 이 전쟁의 문제를 불순종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제의 두 번의 실패는요, 단지 두 번의 실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울이 어떤 문제를 푸는 태도를 두 번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늘상 모든 문제를 대할 때, 특별히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때로는 타협하고 사람들과 어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여서 문제를 푸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는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거듭되는 실패는요, 실수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삶의 현실에서 그 문제에 실제로 부딪히게 되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많은 문제는 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바로 이 부분 무엇입니까? 상황에 반응하는 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며 그냥 급한 것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결국 문제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문제를 푸는 이 방법, 이 순종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러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순종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요. 그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여러분, 그 급한 상황, 그 심각함에만 반응하지 말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나?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나?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말씀이 있나를 한번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한번 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제를 딱 보면서 이 리포트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뭘 먹지? 어떻게 의사와 상담하지? 이제 어떻게 관리하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내가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나는 나의 한계가 이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깨닫는 것처럼 내 몸에 작은 문제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면 큰 병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 몸을 치실 수 있는, 또 내 몸을 나의 육체를, 나의 생명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아무리 큰 것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도 나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지만 우리가 충분히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참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약도 쓰고 의사도 만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사업이 왜 기울지? 내 사업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직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에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지? 물론 이것을 기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꼭 이것에 어떤 결부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나 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허락하십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이루고 구원받는 믿음을 완성하라는 주님의 뜻이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